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도중에 여러 번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과 교사들도 사용했던 교수법, 이제 가르치는 교수법이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도구를 가지고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장면들, 이미지들을 이렇게 생생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청중이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나 활동을 소재로 한 이야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심오한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비유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비유법이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생생하고 이 청중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비유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수께끼 같은 거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그 안에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래서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왜 했는지, 왜 그냥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지 왜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진리가 허락된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진리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진리를 드러내고자 혹은 진리를 감추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이 비유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모두에게 비유를 해주셨지만 이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시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그 비유로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 받을 때의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 이렇게 옥토로 잘 가꾸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의 밭, 상태, 이것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뭐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 있는 장면,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이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담겨 있는 주머니를 손에 들고 이 땅에 씨를 흩뿌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사법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확장이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이 확장 사역에 쓰임받아야 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걸 가지고 던지신 거죠.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토양에 있습니다.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그리고 또 씨를 얼마나 잘 뿌렸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토양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비유를 앞에 하시고 해석해 주시는데, 이 밭은 뭐지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뭐지요? 씨앗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현장에서 뿌릴 때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세상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죠? 길가밭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 말씀 사역,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인데, 호도스는 밭두렁이라는 뜻입니다. 밭두렁. 그러니까 두렁 옆이나 두렁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이 오늘 해석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제 해석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설명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해요. 길가밭은 뭐냐? 밭두렁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떤 마음이냐? 말씀은 전달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서 전하다 보면 말씀은 듣지요. 말씀은 전달받으나 어떤 자들이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말씀이 그 마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죠?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 안에 들어가지, 마음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누구도 알고 있어요? 이 마귀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말씀이 툭 튕겨져 나오면, 말씀의 씨앗이 툭 튕겨져 나오면 언제 다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날라와서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달할 때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로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앞에 뭐라고 딱 붙여놨냐면, 성산아, 너가 오늘 하루도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안다면 당장에 엎드려라, 딱 붙여져 있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간혹 우리가 뭔가 주체가 돼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접되면 막 좋아하는데 영접 안 되면 막 실망하죠. 내가 뭘 실수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누가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이 마귀라는 존재가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되는 영역은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영역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는 영역이, 우리의 심부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게 딱 거기까지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왜 내가 말씀 전했는데 영접 안 했느니,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느니, 교회를 안 나온다니,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침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길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인본주의, 신비, 이론, 사상.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밭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돌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은 땅이 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회석 위에 흙이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 흙이 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조금의 흙 아래를 들어가 보면 석회석이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밭에 떨어졌던 것, 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긴 듣지요. 길가처럼 아예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돌밭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래요. 여러분, 물기가, 여러분 그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물기가 그만큼 또 빠르게 흡수를 하겠지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 딱 들을 때 엄청 빠르게 막 반응해가지고 막 확 하는 사람들 있지요. 너무 기뻐가지고 즉시 반응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는 만큼 태양이 떠오르면,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해요? 예상보다 빠르게 뭐예요? 이 습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정도 싹이 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습기를 빨리 흡수를 했으니까. 우리의 예상보다 싹이 조금씩 올라오네? 여러분, 그런데 햇빛이 떠오르면 견디질 못하지요. 습기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주는 혜택은 끌려요. 이 복음이 주는 혜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쏠깃하죠. 이야, 그래, 맞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혜택이 너무 끌려가지고 매력적이라서 막 반응해가지고 막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뭐예요?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핍박은 견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혜택은 다 받는데 어려움이 와요. 이건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좀 교회 발걸음 안 하면 막 목사님들 전화 오고 막 찾아오고,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뭔가의 공동체. 여러분, 이거 공동체 매력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나를 무시하고 하는데 여기는 뭔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돌밭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너무 좋은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싫은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거 한 가지를 좀 확인을 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생각,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시각, 어떻든가요? 저는 어느 교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됐다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물론 교회가 잘못했지만 그 댓글을 보면요, 정말 도가 지나치지요. 뭐라고 댓글이 있냐? 일만하게 뿌리다. 교회가요.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고집불통 단체다. 이제는 대놓고 손가락질하죠. 아주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냥 손가락질을 하는 단체가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전 또 충격받은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냐? 여러분,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결정들, 교회를 향한 결정들 보면서 정부도 이 사회도 교회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저는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교회들이 너무 이단들도 많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갖고 막 판을 치니까
바울이 율법을 계속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게 막 유혹을 하니까요,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너희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라,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이런 말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덜 받아서 뭔가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을 여러분 이해를 딱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뭐예요? 끝까지 이 구원받은 자의 길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놓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고통과 고난, 환난, 핍박이 와도 묵묵히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핍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굉장한 사회와 정부의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분 위기를, 어려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뭐든지 다 잘한다고 엉덩이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언제까지 격려만 해줘야 되는지 저는 조금 고민도 좀 있습니다. 저는 청년국을 맡았잖아요. 올해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한 지 6개월, 벌써 7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저는 6개월, 7개월 사역하면서 그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청년들이 또 한번 수련회를 가면, 그때는 아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사역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지금보다,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요,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죠. 용돈 줘가면서, 용돈 협박하면서 예배 겨우 나가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 못 버티지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 가시떨기는 우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시떨기는 어떤 땅이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떨어졌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내기도 해요. 잘 지내요. 여러분, 제법 잘하기도 했어요. 싹만 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뿌리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어느 정도 나무 모양을 갖췄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옥토예요. 옥토. 그런데 딱 그 정도예요. 뭐만 못 맺어요? 딱 열매만 못 맺어요. 언뜻 보면 옥토인데 이 모습도 제법 갖췄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딱 열매를 맺는 만큼만, 온전하게 성장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후를 막았대요. 가시덤불이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동안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서 영양분을 빼앗고 나중에는 햇빛도 막아버리니 더 이상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밭은 어떤 밭이에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간절함, 사모함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상대화시키진 않아요.
내 나라,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거부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100%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이 그 안에 이 가시기운이 가득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뿌리를 내려서 온전한 성장, 딱 열매 맺지 못할 만큼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뭐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못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영접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영접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사랑했던 만몬,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영접을 그냥 순간 복음을 전해서 우리 실적 올리기 위해서 영접을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접하겠다고 해도 우린 말려야 돼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또 하자.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복음 전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의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서겠다고 진짜로 그 회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구원의 시간표가 딱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영접을 해야지 순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접하는 거, 저는 이 귀한 영접을,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함부로 막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떨기 밭도 우리는 복음 전하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땅은 어떤 땅이죠? 옥토,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땅.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말씀으로 여기고 붙잡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성품에서 또 사역에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자지요. 이런 땅을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전도 제자들, 예일의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완성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모두가 옥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곳마다 다 옥토면 좋겠는데, 다 열매가 나고 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는 말이고 받는 이보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4분의 3이에요. 75%입니다. 사라진 씨가 말라 비틀어진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4분의 3이고 75%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이고 망하는 농사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결코 시간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깝다고요? 물질 낭비 아닙니다. 물질이 아깝다고요? 에너지 낭비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좋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의 씨를 뿌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 실패가 더 많아.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일 거지만 낙심하지 마. 왜요?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소비된 씨앗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생명운동에 대한 스피릿이 사라지면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은 주업이 아닙니다. 부업입니다. 진짜 주업은 뭐지요? 주업은 이겁니다. 이거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직업과 사업은 이것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공부시키신 거고, 여러분에게 그 만남을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그 사업처를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그 공부를,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주업과 부업을 우리 바꾸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옥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옥토 같은 마음이 밭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전달한 마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한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가진 우리 예일의 전도 제자들이 말씀의 씨를 현장에서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에 모두가 옥토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옥토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나에게 주신 업,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우리 한 번씩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